우리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예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 바로 생명의 중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중점을 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지는 자가 높임을 받는 원리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초대되는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 원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나라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을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는 가장 귀중한 것을 버리라는 것이었어요. 부모와 자녀, 처자, 가족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께만 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율법에 가장 능통했던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노폐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 그 지식을 다 버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해서 예수님을 따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두 비유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회개한 자를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마지막 우리 탕자 비유라고 알려진 이 비유에서는 우리 인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에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제대로 섬겨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봉사를 다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충성봉사한다고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을 궁지에 모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이 보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자기를 바치는 것 같은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는 이 세 가지 비유를 말하기 전에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서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교해서 두 그룹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귀를 쭉 세우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기에 대해서 수군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싫어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만난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많습니다. 저를 잘 아는 어떤 사람도 한 30년, 20년 이상 친구인데 시드니에서 저를 제일 존경한대요. 그런데 제 마음을 제일 많이 아프게 하는 분입니다. 어떻게 된 게 다 적을 사람없는데 적을 세워놔요. 그리고 저도 그 사람하고 못 만나게 해요. 말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 논리가 뭐냐? 어떤 논리로 그렇게 하냐는 게 당신은 내 친구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논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 본문에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하나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양치기가,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들에다가 99마리를 놓아두고 한 마리를 찾아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99마리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대표로 가서 한 마리를 찾고 있었다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한 마리를 찾고 나니까 엄청 기뻐서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말미에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들입니다. 한 사람이 한 여인이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등불을 켜고 그 드라크마를 찾고 있어요. 근데 사실 드라크마가 얼마나 값어치를 가지고 있냐면 한 데나리온 정도 값어치를 가지고 있어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당 정도 돼요. 근데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꼼꼼히 찾아서 그걸 찾고 나니까 자기 친구들과 함께 기뻐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 이 드라크마는 있잖아요. 찾아보니까 유대에서는 결혼할 때 혼인 애물로 줬던 거예요. 10개를 쭉 깨어가지고 그것을 애물로, 여러분들 애물로 결혼한 사람들은 다 반지 받아보셨죠? 결혼반지. 결혼반지가 저도 굉장히 오래전에 받았던 거 지금 끼지도 않지만 보니까 지금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비싸진 거 생각보다 저는 안 팝니다. 그냥 그만큼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제가 일주일도 못 꼈어요. 저는 피부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시계도 못 끼고 반지도 못 낍니다. 그래서 못 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애물이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어서 찾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비유 밑에도 10절에 보니까 죄인 한 사람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기쁨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당장 좀 알려진 둘째 아들이 돌아온 사건, 이 비유는 오늘 15장 우리가 본 것 중에서 하이라이트에 해당합니다. 이 두 비유는, 우리가 봤던 두 비유는 이걸 말씀하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느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 몫을 다 달라고 해서 가져갔어요. 먼 나라. 그리고 완전히 그걸 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것을 받아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 내에서 둘째 아들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살펴봅시다. 12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분깃. 분깃이란 말은 헬라어로 우시아란 말입니다. 우시아란 말은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원, 우시아, 프리, 히포크라테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 위격의 하나의 본질을,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우시아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분깃이 바로 우시아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내 분깃을 주십시오 이야기는 도를 주십시오 이것보다 훨씬 다릅니다. 아버지의 본질의 일부를, 아버지의 생명의 일부를 내가 취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사이에서는 유산이 상속될 때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상속됐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내 분깃을 달라는 이야기는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겠습니다 이 이야기했어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어디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가 없이도 나는 개인적으로 내 분깃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둘째 아들의 마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아담과 이브가 가졌던 마음으로 동일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 없이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이것을 칼빈은 전적 타락의 상태라고 합니다. 바로 둘째 아들은 전적 타락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 자신한테 그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니까 이렇게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지고 이 아들은 먼 곳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한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눈에 보인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기 분깃을 가지고 자기가 저 먼 나라에 살면 굉장히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된 결과는 어떻습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사람과 붙들려서 돼지를 치는 자로 전락했다. 근데 그때 때 아니게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았는데 그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돼지를 쳤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 이 말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돼지는 그 나라에서 불결한 짐승으로,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돼지고기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그런 돼지, 불결한 짐승으로 규정했던 그 돼지, 돼지 고기 먹는 것을 금지했던 그 돼지, 그 돼지를 쳤다는 얘기는 정말 전적 타락 상태에 놓여있는 둘째 아들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율법적으로, 영적으로 추락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바로 전적 타락한 그 상태, 처절한 상태.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정말 불행해지죠. 17절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아들이 그 상황에서, 완전히 추락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기가 반전하는 대목입니다. 회개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회개하면 된다는 것이죠. 당장 이게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은 그의 삶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말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도요, 예수님 앞에 문 앞에 앉아 있을 때 정말 그들이 잘못 살았던 과거 때문에, 죄 지었던 그것들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눈총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 말씀을 붙들 때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앉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둘째 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회개해 보니까 20절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사실 그 당시에 선비들이 달려간다. 우리 때도 저 어렸을 때는 선비들은 달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서서 이렇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걸어갔어요. 왜냐면 그게 그 양반이 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달려가. 체면 필요 없어요. 내 아들을 만났는데 무슨 체면이 필요합니까? 일어나는 거죠. 멀리서부터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들이 떠나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4학년, 5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학교에서는 반장했습니다. 제가 항상 이래봬도 키가 적어도 반장이고, 그때는 새마을운동 하니까 시골에서는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앞에 한 사람이 짝 서고 이렇게 학교, 나이 드신 분들 기억할 거예요. 그렇게 학교 갔어요. 근데 제가 앞에 항상 이렇게 깃발 들고 이렇게 서서 가고 그랬어요. 저희 20살, 나보다 20살 터울 되는 큰형님이 계셨는데 도시에서 일하니까 항상 저한테 소설책을 사다 줬어요. 그때는 뭐 섹스피어 전집 이런 걸 사가지고, 그때는 차가 없었어요. 그 장난감 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막 차 같은 걸 사다 줬어요, 형님이. 그래서 트럭 큰 거 사면 그거 보고 우리 집으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애들이 그거 같이 놀려고. 그래서 제가 품성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인기가 좀 있었어요. 그 아이들 데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여름밤의 꿈 이런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섹스피어 작품인데, 아마 그 책이 환상과 현실 사이에 막 이거 있잖아요. 이걸 그렸던 책 같아요. 그냥 정확히 이 내용은 기억을 못하는데 그랬던 책 같아요. 그 책을 읽고 나서 고민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가 2, 3월쯤 됐었는데 연에다가 연 날렸잖아요. 그때는 연 꼬리에다가 그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날리면 정말 멋있을 것 같은 생각이. 그때는 지금 5학년은 진짜 어른이에요. 그때는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는지. 그래서 연에다가 이렇게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이제 애들 다 모았어요. 저 산 쪽들. 쫙 뿌리니까 그게 타니까 그냥 똑 떨어져서 날아가서 산에 불이 났어요. 제가 산에 불을 내버리는 거죠. 의도하지 않게. 너무 무서우니까 숨어버렸어요. 저희 집 사랑채 뒤쪽에 이렇게 조그마한 거기 숨어 있는데 오후니까 숨어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불은 산은 다 타버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를 찾으러 돌아다녀요. 우리 집에서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밤이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근데 저는 도저히 무서워서 이제 밖에서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 그 밖이. 이렇게 와서 우리 마당에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캄캄한데 마루에서 그냥 퍽 앉아갖고 이렇게 넉넉하게 앉아있더라고요. 이게 도저히 난 무서우니까 더 이상 이게 나를 못 찾은, 집에 있는 나를 못 찾은 거지.
그래서 친구가 엄마 잘못했어 하고 울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너 왜 그랬어 물어본 적이 없어. 돌아가시면 한번 물어볼 건데 그랬어요. 그렇게 그런 말을 보내는 거야.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시간을 잘 맞춘 것 같아요. 다를 만큼 다르고 가서 잘못했다. 물어보고 갔으니 뭐 물어보지도 않죠. 그냥 잡았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힙니다. 반지를 끼워줍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좋은 옷을 입혔다는 이야기는 칭의의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 이제 과거에 방탕한 생각했던 그거 이제 아니야. 그 옛날 그 옷 벗어버리고 이제 의로운 옷, 예수님께서 입혀준 그 옷을 입혔다는 이야기입니다. 반지를 끼워줬다는 이야기는 신분을 회복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결혼 반지 끼잖아요. 내 신분이 이제 어떤 사람과 부부관계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반지 아니겠습니까? 그 반지를 하나님의 아들, 내 아버지의 아들, 그 신분이 여전히 너한테는 유지된 그 표시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장 17절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는 옛날 아버지 분기 내 것 좀 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할 때하고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게 바로 세리와 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참으로 세리와 죄인들처럼 안타까운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용서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바로 이해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기로 다짐합니까? 아멘. 오케이. 두 번째는 그 이야기 속의 큰아들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큰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큰아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아들이 그 잔치 베푸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아버지께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어김이 없거늘 나한테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느냐 말했죠. 다시 말하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해석해 보면 큰아들은 아버지는 내 아들로 함께 살았는데 큰아들은 아버지로 산 게 아니고 그 집에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다 내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뭘 지배를 해. 다 내 건데. 그죠? 근데 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기 의에 빠진 종교에 내면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졌던 태도라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세상을 구속하시는 그 회복을 기뻐하지 않은 꼴이 된 것입니다. 은혜를 기뻐하지 않은 꼴이 됩니다. 우리한테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1절, 2절에서 말하는 그 두 가지 태도, 세리와 죄인 같은 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태도, 이 태도는 우리가 늘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태도가 다 있어요. 이 마음 있을 때도 있고 저 마음 있을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긍휼함을 받는 태도, 긍휼함을 보이는 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태도, 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32절 보니까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은구라 한다. 잃었다가 얻은 그 아들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돌아온 탕자 비유는 예수님께서 감당하는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분깃을 가지고 아주 탕자가 되고 그것을 돌아와서 아버지가 받아준 이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유로 설명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로 15장에서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19장에 보면 자기가 직접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오고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24장 갖고 큐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제목이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있어요. 세 여인들이, 오늘 목사님도 2부에도 설교하셨지만 세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가요. 그래서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던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요, 그 부활 사실을 11 제자한테 알립니다. 그런데 11 제자 중에서 누구도 그 사실을 믿은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끊임없이 자기가 죽으면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이렇게 외치면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했어도 단순히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나에게 품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아멘 아멘 해도 나중에 실질적으로 내 삶에 닥쳐오는 어떤 것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11 제자들처럼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인 99명보다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한 명이 나에게 더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걸 알고 그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로 다짐하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기도할 때, 우리 찬양팀 나오세요? 기도할 때 나는 어떤 태도, 혹시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 서기관과 같은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잃어버린 그 한 자를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탕자처럼 돌아오는 자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큰아들처럼 공동체 밖으로 떠나가라고 외치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지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찬양 올려주시고요. 통성으로 같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주신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좀 긍휼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살아계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본독히 하자. 그런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이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 오직 주님께 주님 감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시여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그 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